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익숙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배도 익숙해지고 찬양도, 말씀도, 기도도 익숙해지게 됩니다. 익숙해진다는 건 편해졌다는 거죠. 편하다는 것은 좋은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선하지 않고 매력이 떨어진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연애할 때나 신혼 때야 날마다 새롭고 아침마다 새로우니 이렇게 되겠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어떻게 됩니까? 사랑이 아니라 정으로 산다. 남자와 여자가 사는 게 아니고 가족이 산다. 가족끼리 이러는 거 아니다. 이런 말도 있었는데 이쯤 되면 너무 익숙해지고 편안해지다 못해서 퍼지게 된 거죠. 마치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을 한 10년 넘게 수십 년 이렇게 그것도 성실하게 하신 분들은 이제 웬만한 성경 이야기는 다 알고 계십니다. 설교도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성경 본문하고 제목만 딱 나오면 대충 오늘 설교는 이렇게 흘러가겠구나 감을 잡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설교 듣기가 편하죠. 그렇지만 말씀에 은혜 받고 도전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 기적의 이야기는 성경 66권의 말씀 중에서도 우리에게 매우 익숙하고 그 내용과 의미를 잘 아는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선 것은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 말씀 앞에 서야 한다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새로울 것도 없는 본문을 통해서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7가지의 기적 이야기 가운데서 가장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라고 하는 것은 다음에 이어질 내용들에 대한 함축적인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기적과 표적, 이 말은 완전히 다른 의미인데 오늘 본문 11절에는 이 사건을 첫 번째 표적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말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표적이라고 하는 말은 사인이라는 말이에요. 나타난 현상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가리키는 다른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사실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기적이에요. 그건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기적이에요.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건 기적이 아니고 표적이에요. 그러므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었다는 그 현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변화가 아니라 화학적인 변화예요. 예를 들면 우리의 헤어스타일이 바뀌는 것. 저도 지난주에 비해서 머리가 좀 단정해졌죠? 머리를 손질하고 왔습니다. 옷을 바꿔 입는 것, 화장을 좀 다르게 해보는 것, 이런 차원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가 됐다는 건 본질적으로 뭔가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이런 본질적인 변화, 내적인 변화, 죄인에서 의인으로의 변화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공생의 첫 표적을 포도주로 보여주신 예수님은 공생의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실 보혈을 포도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 새 포도주를 마시는 자가, 이 새 포도주의 비밀을 아는 자가 천국 하늘 잔치자리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 가리키고 있는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모든 예수님의 공생애의 사역이 바로 이 방향성을 가지고 진행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채워져야 할 포도주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성호교회에 떨어지지 않아야 되고 중단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져야 할 사역의 방향이 바로 이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진짜 주인을 만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인생을 지으신 주인을 만나서 내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는 최고의 기쁨을 맛보는 것. 이 예배의 자리에서 이 예배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과 영광을 누리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채워져야 할 포도주인 것입니다. 영국의 시인 바이런이라고 하는 분은 이 성경 말씀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도다.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도다. 저는 이 문장보다도 더 오늘 성경 이야기를 감동적으로 표현한 말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 감격스러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갈릴리의 가나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아주 작은 시골이었습니다. 그 집에 혼인잔치가 열렸습니다. 마리아도,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도 예수님도 제자들도 초청을 받아서 그 잔치집에 갔습니다. 당시 풍습에는 이 혼례잔치가 7일 동안 계속되었던 적도 있다고 합니다. 제주도의 결혼 풍습이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제주도에는 전통적인 그 결혼 풍습은 3일 잔치를 해요. 그래서 첫날, 둘째 날, 그리고 마지막 날이 결혼식이 있는데 첫날은 돼지 잡는 날이에요. 그래서 돼지를 잡아서 그 삶은 돼지고기를 가지고 잔치를 합니다. 둘째 날은 신랑 신부 각자 자기 집 근처에서 식당을 잡든지 아니면 집에서 할 여력이 되면 집에서 하든지 여러 가지 음식을 장만해서 손님들을 초청하고 대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본식이 있는 그날은 결혼 예식이 있고, 그리고 웨딩홀에서 보통 많이 하니까 또 예식이 끝나면 점심 식사를 대접합니다. 아무튼 혼인잔치에 빠지면 안 되는 것들이 있는데 제주도의 결혼 풍습 속에서는 돼지고기가 절대로 빠지면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한 음식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때의 이 유대 땅에서의 혼례 잔치에는 포도주가 빠지면 안 되는 매우 중요한 음료였습니다. 포도주가 필수였어요. 포도주는 성경에서 기쁨을 상징합니다. 잔치집에서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매우 중요한 음료였는데 잔치집에 그만 포도주가 떨어진 거죠.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잔치를 계속해서 이어갈 원동력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자리는 잔치집이 맞는데 잔치집에 어울리는 기쁨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잔치를 더 이상 계속할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이 오늘 우리의 상황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포도주가 떨어지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한때는 서로 바라만 보아도 즐겁고 배가 부르지 않았습니까? 자식들을 그저 보기만 해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서 어쩔 줄 모르던 그런 시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자기야 부르면서 행복하게 지냈던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돼요? 자기는 빠지고 야만 남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또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에도 이 포도주가 떨어지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찬양을 불러도 기쁨이 없습니다. 기도에 눈물이 사라졌습니다. 자리는 분명히 예배의 자리인데 예배의 감격이 없어졌습니다. 봉사의 의미도 없어지고 그냥 일만 남았습니다. 내 영혼의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점검하고 고민해 보아야 할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유일한 해답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해답인 줄 안 지가 한참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이제 너무 익숙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뭔가 신선한 방법을 찾습니다. 뭔가 더 새로운 것이 없을까 하고 다른 곳을 기웃거리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답이 더 이상 우리에게 매력적이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해답,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해답, 답이 틀렸습니까? 이 틀린 답이에요? 아니에요. 답이 틀리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이 답을 대체할 만한 다른 답이 있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답이 틀린 것도 아니고 이 답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답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그 답 말고 다른 답을 찾아서 헤매는 이 답답한 상황이 계속 연출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유일한 답은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 안에 떨어진 포도주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중단된 이 잔치가 재개되고 계속해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하시는가? 이 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마리아를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포도주가 없다는 것을 안 마리아는 누구에게 찾아가서 이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번지수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찾아갈 것이 아니라 연회장을 찾아가야 되는 거죠. 그 잔치를 지금 주관하고 진행하고 모든 총괄 책임을 맡고 있는 연회장을 찾아가서 얘기를 해야죠. 그런데 예수님께 찾아와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더 이상 자신의 아들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분임을 감지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하자면 마리아는 예수님과 자기 사이에 선을 긋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고 자기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위치로 자리매김을 새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인들에게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마리아의 요청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도 한번 보면 예수님도 어머니 마리아와 자기 사이에 분명한 선을 긋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여자여라고 하는 호칭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당시에 여성을 높여 부르는 존칭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호칭은 아들이 어머니에게 사용할 수 있는 호칭도 아니에요. 여자여라고 하는 이 호칭이 분명 존칭이고 높여 부르는 말이지만 아들이 어머니에게 사용할 수 있는 단어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리아를 지금 육신의 아들로서 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혈연으로 맺어진 사람의 아들에서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로 그 삶으로 변화됨을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마리아가 얼마나 단단하고 높은 편견의 벽을 깨고 순종하려고 하는지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였습니다.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태어나서 젖을 물려서 키웠습니다. 어릴 때부터 키우고 양육했습니다. 예수님의 똥기저귀 누가 갈았겠습니까? 어머니 마리아가 갈았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마리아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이 사실은 그녀로 하여금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 인생의 해답이고 주인이신 분으로 믿고 순종하기에 커다란 장애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치 이런 거죠. 교회에서 다른 분들이 아유 집사님 남편 같은 분하고 살면 너무너무 좋겠다. 행복하겠다. 그럼 뭐라고 대답하세요? 아우 그럼요. 너무 좋지. 행복하지. 이러세요? 보통 대답은 어때요? 그럼 살아봐. 그럼 살아봐. 좋아 보이면 살아봐. 혹시 신혜원 목사한테 아유 강동현 목사님처럼 저런 분하고 사니까 너무 좋겠어요 한번 물어보신 분 계세요? 안 물어보셨어요? 혹시 물어보시고
뭐라고 대답하는지 나중에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리아는 혈연 관계에서 오는 이 모든 편견을 깨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하인들을 한번 볼까요? 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물통에다가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아귀까지 채웠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건성건성 대충대충 하게 됩니다. 혹시 남편분들한테 청소시켜 보셨습니까? 청소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남자분들, 그렇지 않은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그 한 사람 중에 한 명이지만 대충대충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면 어떻게 돼요? 싹 모아가지고 안 보이는 곳에다가 쓱 밀어넣는 거죠. 군대에서 갑자기 누가 높은 분이 방문을 한다 그러면 청소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지저분해 보이는 거, 군대에서는 보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싹 모아가지고 안 보이는 곳에다가 탁 넣어버리면 그게 청소 끝이에요.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려고 하면 대충대충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래요. 정결 예식을 위해서 물을 담아두는 통이에요. 왜 채우라는 거예요? 왜? 설명을 안 해줘요. 설명을. 자, 너희들이 가서 물을 채워. 그런데 아기까지 가득 채워야 돼. 그리고 나서 너희들이 이제 떠다 줄 건데, 떠다 주면 포도주가 될 거야. 아니, 뭐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신이 나가지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설명을 안 해주셨어요. 이 항아리의 용량이 한 70리터에서 100리터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게 한 6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2리터 생수병을 한 200~300개는 들어 부어야 채워지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갖다가 부어야 됩니까? 몇 번 붓다가 도대체 이걸 왜 해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서 몇 번 바가지 붓고 나서 물 채웠는데요? 이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인들은 아구까지 꾹꾹 채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에 이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은 이렇게 되고 그래서 결과는 이렇게 될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느냐? 알려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은 주시지만 그 약속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어떤 일들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는 이런 마음이 들게 되죠. 이게 맞는 건가?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 이렇게 하면 약속이 이루어지긴 하는 거야? 의심이 막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신학교에 입학해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서는 동안 얼마나 많은 의심의 웅덩이를 건너왔는지 모릅니다. 신학교 처음 입학할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부르셨다는 소명감과 사명감에 불탔었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맞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 이제 내가 너를 신학교에 보낼 거야. 너는 이런 공부를 하게 될 것이고 또 언제 군대를 가면 되고 군대 갔다 와서 이렇게 교회 사역을 하면 되고 너는 이 다음은 이 교회에 가서 사역하게 될 거고 그 다음은 저 교회에서 사역하게 될 거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될 거야. 말씀해 주시지 않았어요. 가다 보면 내가 제대로 가고 있나? 이대로 가면 되는 건가? 나중에는 어떤 마음까지 드는지 아십니까? 내가 목사가 된 게 맞는 건가? 잘한 일인가? 이런 생각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설명 없이 그냥 약속만 믿고 간다는 것이, 약속만 믿고 순종한다는 것이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하인들은 그 의심의 장벽마저도 뛰어넘어서 순종하고 있습니다. 이 하인들에게는 의심의 장벽 말고도 또 다른 것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인 지식과 경험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항아리가 어디에 쓰는 물건이었다고요?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쓰는 거였어요. 먼지가 많은 동네였기 때문에 외출을 하고 집에 들어올 때, 어떤 건물에 들어갈 때에는 더러워진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용도로 지금 이 항아리를 사용했고 거기에 물을 채워둔 것이었습니다. 자, 잔치가 진행된 지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잔치에는 초청받은 사람만 들어올 수 있었어요. 잔치가 시작되고 나면
초청을 받았더라도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물통은 이제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더 이상 올 사람이 없어요. 사용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물통에다가 물을 채우래요. 하인들의 생각에는 이게 이제 쓸모가 없는데, 이 쓸 일이 없는데 여기에다가 도대체 물을 채워서 어디다가 써야 된다는 말인가? 물을 채우는 것이 필요 없는 일이라는 것을 하인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아기까지 가득 채웠어요. 뿐만 아니라 두려움이라고 하는 장벽도 있었을 것입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물을 딱 떴을 때 이게 포도주로 딱 변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신이 나가지고 막 가서 나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물이에요. 여전히 물이에요. 이걸 갖다 주면 어떻게 됩니까? 뭘 상상하든 그 이상이 나에게 돌아오는 거죠. 이 하인들은 순종의 결과가 자신들에게 온갖 모욕과 수치와 부끄러움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걸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줬을 때 내가 어떤 꼴을 당할지 하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결과에 대한 두려움을 뛰어넘어서 순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 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과 의심과 두려움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라고 요청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중단되고 하늘 잔치의 기쁨이 사라진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거나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 가운데서 일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잔치의 주인이 되신 주님께서 잔치의 저 구석자리로 밀려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우리의 중심에 오셔서 우리가 천국 잔치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과 의심과 두려움을 뛰어넘는 순종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첫 번째 표적을 좀 더 화려한 곳에서 좀 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더 폼나고 멋지게 보여주실 수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별 유명하지도 않은 이 시골에서, 그것도 몇 사람 알지도 못하게 이 일을 행하신 것일까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천국의 비밀은 감추어져 있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예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그 비밀을 발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실 분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자에게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당시에 유대 땅에 살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발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극히 일부의 사람들에게만 그 비밀이 발견되었습니다. 당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했던 사람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오히려 이 비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12명의 제자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의 모든 것을 보고 경험했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 가운데서도 한 명은 그 비밀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지만 이 비밀을 아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똑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의 은혜와 감격을 맛보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순종함으로 이루어진다. 4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의 요청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계신 것입니까? 내가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때인지 아닌지를 생각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앞으로의 모든 인생과 사역은 하나님 그분의 때에 순종하는 것에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이 하나님의 때인지 아닌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요청하시는 이 시점과 방법이 맞는 것인지 아닌지를 끊임없이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아마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처음 마리아의 요청을 거절하시고 나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셨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거절하시고 나서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말씀하시죠. 그 사이에 시간적 간극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예수님이 뭘 하셨을까? 저는 그것이 잠깐의 시간이었다 할지라도 그 짧은 시간 안에 아버지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시며 교제하시며 이것이 하나님의 때인지를 분별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첫 표적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그 수많은 표적도 어떤 위대한 힘, 어떤 위대한 능력, 어떤 방법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순종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다시 누리며 사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특별하고 고상한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생각과 고집과 편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 그 단순한 순종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잔치가 중단되었습니까? 떨어진 포도주를 대신해서 꽃 구경 가시겠습니까? 요즘 날씨도 화창하고 좋습니다. 오늘 빈자리도 많습니다. 그 포도주 채우시기 위해서 꽃 구경 가실래요? 맛있는 거 먹으러 가실래요? 재밌는 영화 보러 가실래요? 쇼핑하러 가실래요? 작정하고 백화점 가가지고 오늘 한번 제대로 긁어보자 하고 한번 긁어보시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듯한, 문제가 해결된 듯한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으로 우리의 잔치가 다시 시작될 수 없다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진짜 포도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유사품이고 짝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실망과 의심과 편견과 그간의 신앙생활로 다져온 경험과 지식, 결과에 대한 모든 두려움들을 뛰어넘어서 나에게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물 항아리가 아무리 보잘것없고 아주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제는 아무 쓸모 없어진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동안 쌓여온 실패의 덩어리들이라고 할지라도 바로 그 물 항아리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다시 포도주를 만들어 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온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물 항아리와 같은 나의 가족과 나의 환경과 나의 인생과 나의 영혼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주님의 초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새 포도주의 은혜와 기쁨과 감격이 우리의 삶과 예배의 자리에 다시 넘쳐 흐르고 포도주가 떨어진 세상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호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언제부턴가 우리의 삶의 소망과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더 이상 감격적이지 않습니다. 예배와 모든 사역에 은혜가 메말랐습니다.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껍데기만 남아 덜그럭거리고 있습니다. 내 힘과 내 의로 이루려 했던 그 모든 노력을 내려놓고 은혜로 부어주시는 새 포도주로 채움받기 위하여 다시 십자가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십자가만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물처럼 아무 맛도 향기도 색깔도 내지 못했던 우리의 삶이 맛을 내는 소금이 되게 하시고 어두움을 밝히는 빛이 되게 하시고 향기로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포도주가 떨어진 황량한 잔치자리가 아닌 생명의 포도주가 차고 넘치는 기쁨과 감격의 잔치자리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과 기쁨과 복의 근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